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복을 구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신의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래서 새해나 생일이나 결혼식에 언어는 달라도 그 축복의 내용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강복이라는 말이 있고 석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강복이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적인 복을 말하고 석복이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차근차근 주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아마도 하늘이 내려주는 복과 일상에서의 소소한 복이 함께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드려진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감행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앞으로 있을 광야 행진과 또 앞으로 있을 전쟁에 나갈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를 잘 통과하여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수 있는 전력을 배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 광야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한 번도 전쟁이라고는 치러보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제까지의 삶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전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나 자신의 주도적인 생각이 없이도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율적으로 무엇을 계획한다거나 생각하는 것은 할 필요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의 삶은 달라야 했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야 했고요. 마음을 합해야 했고 무엇보다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칼을 쓰는 법도 배워야 했고 조직을 짜는 일도 알아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23절입니다. 23절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송축하다, 무릎을 꿇다, 은혜로 복을 주다, 풍성하게 하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보호와 풍성함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때 기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하나님의 언어이자 동시에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축복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즉 모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남녀노소, 빈부 여하,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축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말이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성도님이 어느 성도님이 제게 와서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그 가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다면 축복을 한들 그 말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제사장들이라면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제사장의 축복권이 주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만나는 이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함께 눈뜨는 남편일 수 있죠. 혹시 요즘은 각방 쓰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말 안 듣는 사춘기 자녀일 수도 있고 마음에 맞지 않는 순식구일 수도 있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축복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수고하시는 미화원이든 동네 슈퍼마켓에서 만난 이웃 주민이든 아파트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아이들이든 모두 우리들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만나는 이마다 축복해야 합니다. 소리내어서 축복할 수 없다면 작은 소리로 축복하고 작은 소리로도 축복할 수 없다면 마음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피곤에 찌들어 있는 내 남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방황하고 있는 내 자녀, 이 아이도 축복합니다.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거죠. 사사건건 나와 생각이 다른 순식구도 축복합니다. 더운 날 길거리에서 수고하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왁자지껄 떠드는 저 시끄럽게 떠드는 저 아이들도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온통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가득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내용은 무엇일까?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의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여호와께로 시작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유일하신 분, 우리는 축복의 대리자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축복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혹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전에 자신이 믿던 그런 종교 때문에 한 번은 교회 오고 한 번은 다른 데 가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는 궁합을 봐야 잘 산다고 생각하면서 점집에 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요. 이사할 때는 길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흉한 일이 없다고 또 그 어디론가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 이외에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어떤 공로가 있거나 복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복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영적인 것 이외에 물질적인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을 구하는 것을 잘못된 신앙이나 또는 천박한 신앙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면에 오로지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만 잘 살기를 바라면서 영적인 복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통해서 영육 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온전한 성도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실제적이고도 현세적인 복임과 동시에 영적인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또 육적으로도 건강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거나 가난에 찌들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구하노라. 소위 삼박자 축복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영과 혼과 육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복 주시기를 만을 구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에 대해서 간과한다면 반쪽 신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안 기독교 서점에서요 베스트셀러로 매우 잘 팔린 책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아실 것입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그리고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얼마나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또 정말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정말 그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너무너무 필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복음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 그 고난을 무시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방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예비하고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 이상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눠주라고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의 결국은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지키다라는 동사는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세밀하고도 철저한 보호와 보전을 뜻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21편의 4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을 대신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어린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그 아기 때문에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졸지도 못하는 그런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지키시고 각종 재앙이나 질병이나 전쟁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간혹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낙심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생각지도 않은 질병에 걸리거나 내 밥줄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장을 잃게 되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생각지도 않은 이별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게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눈에 일어나는 이 사건 하나만 보고 그걸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어떻게 경영하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 큐티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하나 회고를 하면서 그때마다 그 출발점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목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끄러지는 것 같고, 때로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 순간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길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겉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겉사람을 뛰어넘어서 속사람, 우리의 내면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내면이 단단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의 목적이라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저희를 대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거나 숨기신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절망과 죽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을 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면 부모가 화가 나서 자식을 보고 있다가 그 얼굴을 획 돌려버리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겠다. 나는 내 앞에서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여기서 비추다라는 동사는요, 영광스러운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에게 항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된 현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본래 구부리다,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인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을 범했으나 살아날 수 있었고, 이들이 이처럼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나서 그동안의 광야 40년을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다. 모세는 지금 독수리와 새끼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를 낳아서 둥지에서 일정 기간 기르다가 어느 날 그 둥지를 막 어지럽히고 더 이상 거기에서 새끼가 안이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고, 그리고 부리로 물어다가 공중에서 뚝 떨어뜨린다고 하죠.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와서는 확 그 새끼를 낚아채서 자기 날개를 펴고 자기 날개에 새끼를 얹히고 살려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시기가 되면 다시 부리로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고 다시 날개로 다시 살려내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독수리가 새 중에 새, 왕 중에 왕, 이렇게 변화시키게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가 때로는 독수리 새끼와 같이 죽을 것만 같은 순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를 쫙 펼치시면서 우리를 그 날개 위에 얹어서 나르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향하여 든다라는 동사는 받아들이다, 열망하다, 공급하다라는 뜻으로 열정적으로 바라본다, 계속해서 주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주는 동사죠. 이것은 25절에 나오는 비추다라는 동사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적극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삼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특별한 내 보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히 지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바냐 3장 17절에서 실현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정말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 뭐 격정적인 사랑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꾸준히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잠잠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때문에 노래하시고 춤추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로 기뻐한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즐거이 노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평강이 임합니다. 이 평강은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흔들리는 요동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평강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은 내 평안이에요. 여기다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무사람의 시선을 받으면서 저 예수가 정말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태어난 아이일까? 이런 질시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면서 곰핍한 생활을 하셔야 했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유대인들로부터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셔야 했고 마침내는 음모와 고난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평강을
잃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평강을 누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평강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말씀의 서두에 이스라엘 가나안 행군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정말 이제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드라마 폭삭 속가수다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그 사랑하는 딸이 이제 처음으로 직장을 갖게 되고 또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딸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애순아, 힘들면 뒤돌아서 와도 돼. 내 뒤에는 항상 아버지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명대사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면 직장 생활에다가 힘들면 결혼해서 어려우면 돌아오라는 말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네 뒤에 아버지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매우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은요. 어떤 신학자는 이거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돌보심, 성자 하나님의 구원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신 신학자가 계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주석을 보면서 맞아. 우리에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든든하다. 하나님이 바로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은 내 뒷배가 되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해서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보시면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드릴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7편 1절 2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리하여 주의 길이 땅에 알려지고 구원하시는 주의 힘이 온 민족들 사이에 알려지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온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또 모든 열방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